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이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이 말씀 증거될 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한 주간 편안하셨죠? 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좀 빠진 것 같네요. 네. 지난 주간에 우리 주은이 때문에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대기업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마다 한결같이 뭐 대단한 경력, 그리고 학력, 스펙 이런 것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10명이 최종 면접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단 한 사람 뽑는데 우리 주은이가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주은이가 거기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힐 만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학벌도 그렇게 승문여대 나온 거 말고는 없고, 그죠? 뭐 스펙도 그렇고 경력도 전무하고 또 외모도 영화배우 같이 이렇게 생기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가진 거라고는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신앙 그거 하나는 좀 인정할 만한 그 신앙을 가져서 아마 하나님이 이걸 보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만약 내가 사장이라면 너처럼 신실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일 잘할 사람을 뽑겠다. 이렇게 그러면서 만약 거기에서 너를 안 뽑는다면 그 회사가 복이 없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회사가 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우리 주인 때문에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교회에 좋은 일 계속 이렇게 많이 생기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권능이자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인데, 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 우주 역사를 통틀어서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고 기적이고 그리고 축복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각자 전부 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권력이나 명예라든가, 또는 학벌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또는 신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존심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할 것 같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3일 후에 죽는다면, 이 땅을 떠난다면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마도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자기 목숨보다 이 땅에서는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근데요, 이 구원은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그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우리가 떠나면 새로운 세상, 그렇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런 구원, 정말 중차대한 이 구원이 말이죠,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자 사랑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따라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자, 안디옥을 출발해 가지고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죠. 자,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섬을 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딱 한 사람, 거기 구브로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 이 한 분만 회심을 시키게 됩니다. 자,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 저기 지금 터키 남부지방이 있죠. 그때 당시에는 밤빌리아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버가라는 항구에 배가 도착을 해서요. 해발 3,000m가 넘는 이 토로스 산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산맥을 넘어서 그 내륙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 안디옥에 들어가서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날 회당에 찾아가서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마치 거기에 해당장이 말씀을 전할 것이 있으면 좀 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죠. 자, 그 부탁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전했던 말씀이 바로 41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근데 바울이 이 해당에서 설교했던 내용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다라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렸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라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핵심적인 내용을 설교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부지기수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예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유대인들이라든가, 그죠? 아니면은 기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들이 있으니까, 믿는 신들이 있으니까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 반대할 거란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도시에 소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바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까지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보통 사람들이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평소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으로. 근데 보십시오. 복음이 안디옥에 전해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납니까? 그냥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불화와 다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상들이 만연하고 잡신들이 파다한 그 지역에 이 복음이라는 불덩어리가 떨어졌는데, 그냥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발작을 일으켜서 다툼과 소요를 벌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특히 가족들 간에 여러분 이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족들이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일컬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어쨌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안디옥의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선택해 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필 유독 유대인들을 콕 집어 가지고 그들을 당신의 나라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까지 주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근데 이 질문이 참,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몰라요. 왜 그랬는지.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 그분의 믿으신 뜻에 의해서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선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너희들이 수요가 많고 또 민족들이 크고 너희들이 잘나고 잘생기고 그죠? 돈 많고 그래서 택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연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미련하고 퉁수처럼 생겼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구원받은 것이 무슨 특권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타민족들을 굉장히 무시하죠.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예. 만약 그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기준이나 조건들을 갖추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이해합니다. 좀 100번 양보해서. 그런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교만을 떠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아무런 조건, 대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너로 인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받은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뻐기고 자랑하고, 물론 요즘은요,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자랑하고 뻐기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죽하면.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구원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분이 그냥 기쁘신 마음으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부르셨거든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어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조건을 정했다면 일테면 뭐 재산이만 한 100억쯤 돼야 된다든가 그죠? 힘이 장사여가지고 한 100kg 되는 쌀가마니를 뭐 부산까지 뭐 메고 간다든가 구원의 조건을 그렇게 정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 뭐예요? 너희들 볼 곳이 아무것도 없다 그 뜻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너희들을 택하고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과 중심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내세를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그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 구원이 감격하고 감사할 일이냐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의외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별 감동이 없어요.
별 감사가 없습니다. 고마움을 못 느껴요. 그런데 이 구원은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다. 네,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형수가요, 목에 밧줄이 걸려가지고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 그 찰나에 급하게 특사가 들이닥쳐서 석방을 통보했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석방한다는 이제 그 왕의 그 통지문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그 사형수의 심정이 어떨까요? 진짜 지옥에서 다시 살아난 그런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심정이 바로 구원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구원은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사형수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장한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느 정도 10년, 20년, 30년 연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뭐예요?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희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의미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구원의 값어치는 상상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놓쳐도요, 다 여러분들이 포기해도, 여러분 심지어 생명까지 놓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 인생 중에서 제가 가장 잘한 일을 하나 꼽아라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바로 구원받은 것이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구원은 그런 거예요. 너무나 이 구원이 신비롭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또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겠죠. 네, 이분이 그렇게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정하시고 나를 불렀다. 그러니 이 구원을 생각한다면요, 진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춤추고 다니셔도 돼. 길거리 다니면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모두 구원받았네 그러면서 춤추고 다녀도 된다니까요. 막 제가 이 앞전에 어떤 결혼식장에 갔더니요, 그 신부하고 신랑 어머니들이 이제 그 촛불 키러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하촉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키러 가면서 막 이러면서 막 뛰어가는 걸 제가 봤어요. 춤을 추면서. 예, 속으로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춤을 추면서 화촉을 밝히러 가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구원의 문제를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그냥 다니면서 여러분 문 열고 나가면 그냥 그렇게 춤추면서 막 그렇게 다녀도 괜찮아요. 근데 남들이 또 그걸 보면서 저분 잘 돌봐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데려갈까봐 그게 좀 염려스럽긴 한데, 예? 그러니까 구원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 이기고 나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구원을 하나 문제 해결한 것은 여러분들이 인생 중에서 가장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권능이자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하나님은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는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네,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자기들 식솔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무려 300만에 가까운 인구로, 300만 정도의 인구로 불어나게 돼요. 어마어마한 인구죠. 고대 근동에서 그 정도 인구면요, 이제 한 나라예요. 예, 어마어마한 인구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때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히브리인들을 핍박하게 되는데,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죠. 이제 나오게 하셔가지고, 예, 가나안으로 인도에 가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필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히브리인들을 선택해서 당신의 백성을 삼았느냐? 제가 모른다고 그랬죠. 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으로 저들을 인도해 들이시려고 하셨을까? 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그러셨을까? 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누구하고 약속?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면, 자,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거 누굴 섬긴다는 거예요? 외국 왕을 섬긴다는 뜻이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대로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결단코 이루시는 분이셔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이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을 이루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연도까지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봤을 때 하나님이 단 하나도 약속을 어긴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된 대로 끝까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되면 뭐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분이 권능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권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이제 그분이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안식처를 제공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즉 멸절당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이 세상 어디를 보더라도 진짜 어디를 보더라도 그것들에게 현혹돼서는 안 돼요. 동화돼서도 안 됩니다. 정말 걱정스러운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이제 예배 이렇게 드리고 밖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일주일 동안 교회를 자주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러신 분도 있지만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오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신앙을 관리하고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나가면은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요, 뭐 옆집에 순자도 있고 뒷집에 철이 아빠도 있고, 그죠? 친구, 이 친구, 저 친구, 이 사람, 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들하고 만나면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나요? 아니죠. 세상에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그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직장에 가고,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몰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다가 주일날 되면 말이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회는 가야 되겠고, 성경도 안 가시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찾아가지고 그런다고 그랬죠. 이렇게 가지고 갖고 오는, 이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신앙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당신 나라의 자녀로 그렇게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타락한 세상을 보면 구원받을 소망이 어디에도 없어요. 또 변화의 가능성도 없고 다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시거든요. 이게 현실이에요. 아니, 나를 봐도 알잖아요. 내 자신을 가만히 돌아봐도요, 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런지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것들, 행동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이시고 그분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확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구원 받은 것 같고, 밖에 나가서 또 이렇게 죄 짓고 그러면 또 구원을 못 받은 것 같고, 구원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지 않고요. 그죠? 불안하지 않고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8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그들의 소행,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행을 광야에서 참으셨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소행이 무엇일까요? 좋은 뜻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나쁜 뜻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훌륭하셔요. 나쁜 뜻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저들이요,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몰라요. 저들의 불평불만, 원망 이런 것을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특히나 여러분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 이곳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이곳에서 10명의 정탐꾼들 그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 보고를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시 그 사단의 소굴인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신이 없다. 그러니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종살이 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거기까지 끌고 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약속을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아무리 가나안 땅에 있는 대적들이 강하고 그들의 성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이라면 100%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가면은 그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런 확신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뒤로 빠꾸해가지고요, 애굽으로 다시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환장하죠. 환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했다면, 오래 참지 않고 바로 심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들의 구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들의 구원을 이루셨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알아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악한 자들이요, 악한 짓을 밥 먹듯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되고 잘 나가는 모습 보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봅니다.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요, 주식을 사면 올라가고 땅을 사면 올라가고, 그거는 뒤로 넘어져도 뒤통수에 다이아몬드가 박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어떻게 저런 악한 자가 복을 받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또 나를 볼 때 여러분, 솔직히 밖에 나가면 죄 짓잖아요. 그렇게 죄를 짓고 또 불신앙적인 그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도 없네, 심판도 없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내가 이렇게 악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죄를 안 주네?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토마호크 미사일을 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게 여기 한 명도 없어요. 예배드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분의 인내하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온다고 얘기를 하면서 재림이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께서 오지 않는 거예요. 재림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실망해가지고 야,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막 이딴 소리를 했거든요. 자, 그게 바로 베드로후서 3장 9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을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약속이 더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분이 재림하지 않고 있는 게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직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죄질 때마다 하나님 토마호크 미사일 쏘아버리면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데 거기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보고만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동안 지었던 죄들 다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분이요, 까먹는 것도 기가 막히게 까먹어버려요. 기억하는 것도 기가 막히게 기억하는데 잊어버린 것도 선수야, 그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그 즉시로 다 잊어버려. 기억도 못 하신대. 자, 이런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과 권능을 베푸셔서 인도에 내셨잖아요. 근데 얼마 못 가서 그 시내산 광야에서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경배를 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신통치 않다고 원망하고, 그죠? 먼 길 돌아간다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불만하고. 이야, 미치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참으셨다. 참으셨다.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원래 잘 참으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 반응이 없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신 분이 맞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참는 분이 아니셔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질투하면은요, 그 질투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꾹꾹 싸매고 이렇게 가시는 분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뭐 입으로 말로 하든 하여간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질투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표현하지 않아요. 또 그분은 소멸하신 분이다, 불로 태워버리는 분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악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참으셨네. 왜요? 왜 참으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참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노아 홍수 아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얼마 동안 참으셨다고요? 네, 40년을 참으셨다고 했죠. 노아 홍수 때는요, 120년을 참으셔요. 근데 사람들은 노아 홍수만 생각하고, 야, 어떻게 하나님이 홍수로 사람들을 다 죽일 수가 있냐? 야, 하나님이 무정하고 사랑이 없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120년 동안 그들에게 계속 경고하면서 돌아서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은 생각도 못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제껴놓고요, 쟤네들 마음대로 살아가네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마음을 돌이켜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들이 들어먹었어요, 안 들어먹었어요? 안 들어먹었죠. 결국 그들을 멸망시키는데 여러분, 1000년 가까운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 후에 멸망을 시켜요.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뭐 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을 우리가 참아줄 수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잘못을 우리가 참아줄 수 없느냐는 겁니다. 아, 할렐루야. 예, 그렇죠. 참아주니까, 그렇죠. 왼수 같은 신랑, 예, 왼수 같은 아내도 있나요? 왼수 같은 아내라는 말은 안 쓰는 것 같아요. 참아주니까 가정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못 참은 사람들은요, 50% 가까운 사람들이 이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길이길이 참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아니 겨우 1달란트 탕감해 주는 것을 못 해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못 해가지고요, 내 이익만 생각하면서 지지고 볶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 왼수 같은 인간 사니 못 사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아,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는구나. 아니 난 또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오해할 뻔했네. 그죠? 네. 그러니까 참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이대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도 참을 수 있어요. 이 구원의 문제만을 생각한다면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형제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먼저 사랑하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들을 먼저 내가 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